자, 오늘 교재에 있는 그 내용은 좀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미래에 대한 그 교회 이 부분은 대환란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오늘은 교회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평가.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오 장 25절에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32절에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교회에 대한 결론,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휴거가 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27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면 거룩하고 흠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선지자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또 만왕의 왕으로서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시는데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은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이미 시작이 되었죠. 단절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죠. 우리가 들림 받는 과정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뵙죠. 거기에는 단절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전혀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 실제로 사람들이 말하는 4차원의 세계로 갑자기 들어가고 이런 것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유입이 되어야 될 때 대환란이 끝나고 이제 지상의 천년왕국이 도래가 되어지죠. 그때의 천년왕국으로 유입이 될 때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과 다가오는 세상, 그것이 아주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영광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칭찬, 이 부분은 그대로 연장될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또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의 연장선상이 어디까지 지속되어지느냐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까지 지속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져야 돼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어떤 그 유토피아, 어떤 이상향, 관념 속에서의 신앙,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주님과 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교회에 주어주신 그 약속은 칭찬과 격려 그 부분이 있고요. 보상입니다. 열심히 달려갔죠. 열심히 싸웠죠. 그랬을 때에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것은 올림픽 경주의 그 비유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 유업을 받는 그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마라톤 경주의 비유를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권투 경기에 그렇게 그 비유를 하기도 했죠. 근데 거기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고 또 상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갔을 때에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져 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자기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애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들은 어떤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야.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 교리가. 그렇게 해서 두 가지 교리를 분명히 우리가 언급을 합니다. 하나는 구원에 대한 교리고요. 이것은 완성품으로 선물의 형태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단절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거룩함을 향해서 계속해서 성숙해지는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고백에 의지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생활 방식 그것을 하나님께서 통제해 주시도록 또 주관해 주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헌신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발견되어지고 생명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이냐 백보자의 심판석에 설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백보자의 심판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교리이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만큼 신중하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잘 살아냈느냐 아니면은 게으르고 또 영적인 무관심 가운데서 방치하며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질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바로 이 끊임없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 세 사람의 모임 속에서의 나의 삶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평가는 나에 대한 평가인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얼마나 신실하게 충실하게 맡겨주신 삶을 살았느냐 이것을 평가받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똑같은 말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관계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많은 지역 교회들이 있죠. 교회들 가운데서 얼마만큼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잘 하였는가 그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우리가 잘못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지상에서 삶은 완전히 분리된 삶이고 또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 영원으로 시작되는 그 부분은 지상의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 오류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교회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거의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였는가 그 사실을 평가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케아 교회까지 7 교회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예요. 무엇을 칭찬받을 것이고 무엇을 책망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이 점이나 주름진 것이 없이 이제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그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에 대한 신비로 주시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보십시오.
17절에 그리하여 그가 밀레토에서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이 그에게 오므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내가 언제나 어떻게 너희와 함께 지내왔는지를 아느니라.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인하여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노라.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가 있었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데 있어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을 했어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계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많이 바친다고 해서 더 하나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영으로 계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인색한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덜 하나님이 되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만 나에 대한 초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졌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어 줄 사람들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나는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있었고 설교할 기회가 있었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세워줄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들을 어떻게 내가 사서 얻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니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그러니까 유익한 것은 다 성경 안에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익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말씀 가운데서 쓸데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기회에 닿는 대로 다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가르쳤고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개인적으로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Public ministry, 공개적으로. Private ministry, 맨투맨으로, 개인적으로. 두 가지 다 같이 가져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이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나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에스겔 말씀을 인용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파수꾼의 결산의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였는가, 감당하지 못하였는가. 그러면 자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적들이 그 성을 침범해서 공격하는 그 자체를 막는 데까지 파수꾼에게 의무를 주어주지 않았어요. 파수꾼의 임무는 보고만 하면 됩니다. 보고만. 그 보고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 그거예요. 분명히 알렸다라고 한다면 그 파수꾼의 의무는 파수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이 오는 것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그 말이죠. 그건 이후의 결산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바울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에게 보여준 깨닫게 해주신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하면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문맥은 교회라고요. 사도행전 20장 전체의 문맥은 바로 교회에 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실들을 잘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의 책임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를 전달해 주는 것 거기까지라고요. 그것을 전달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였는가? 가정이면 가정에서, 교회면 교회에서 그 마땅한 삶을 살았는가? 그건 본인들의 책임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책임을 회피하겠다 아니면 책임을 전가지 않겠다, 여기에 차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중요성이죠? 반드시 결산의 때가 온다. 그때에 모두가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올바른 평가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좇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결론이라고요. 교회의 마지막 결론, 그러니까 유업의 동참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바울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날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날에 맺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간과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본의 아니게 의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번영 신학에 감염되게 돼 있고요.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신학에 감염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교회에 대한 교리는 무엇이고 교회의 조직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교회의 종류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나에게 중요성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바로 내가 잘 대비를 해서 내가 성경에서 언급하는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에 대한 평가입니다. 에베소서 4장 보십시오. 사장 7절에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사람들입니다.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목적이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수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분명히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의하면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 그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부터 끝까지 노력이에요. 하나부터 끝까지 애쓰는 것이고요. 하나부터 끝까지 선물이 아니라 내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두가 다 저주받은 교리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는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다음부터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수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궁극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는요, 가장 최고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시간도 가장 좋은 시간 드려야 되고요. 건강도
가장 좋은 상태의 내 건강이죠.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관계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라면 그 관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대적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대적할 수 있어요. 그 좋은 관계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전제가 무엇이죠? 평가예요. 반드시 평가를 받는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초대교회는요, 박해로밖에 설명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쫓겨다니고요, 안팎으로 공격을 당하고 이방인 동족으로부터 내일이 보장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에베소서 이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에요. 그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생뿐이라고 한다면 교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주에 가까운 그런 그 부분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그러나 삶의 본질이, 다시 말하면 진정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삶의 만족, 그 본질이 물질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세상에 서 있는 나의 사회적 위치, 그것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대표적으로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고난과 박해의 연속 가운데서 지상에서 삶을 살았다고 해서 불행한 삶을 살았느냐?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다고 고백하죠.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유대교에 있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자신의 신분에 있어서나 물질에 있어서나 사회적 영향력에 있어서나 또 사람들의 평판에 있어서나 배움에 있어서나 없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그 모든 것을 손실로 여겼고 또 손실을 당했고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기뻐하라였습니다. 내가 기뻐한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 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입술의 열매, 찬송이 있죠. 노래가 끊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열악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신라와 더불어서 한밤중에 찬송을 부르는 그런 그 삶을 살았다. 그래서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풍부함에 처해 있을 때도 나는 만족하는 삶을 살았고 가장 행복했다고 말이죠. 궁핍함에 처해 있을 때, 그 금식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때였다고요. 매를 많이 맞았죠. 태형에 처했다고, 태형. 그런 궁핍함에 처해 있을 때도 나는 가장 행복했다, 가장 만족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상의 삶을 살아갈 때의 삶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가장 잘 산 거예요. 바울이 지상의 삶을 살았을 때 가장 잘 살았다. 그런데 그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멸류관 예비되었다고 그랬죠. 그것은 영원히 지속된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내가 죄수된 것 이거 하나만 제외하고 다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다 나처럼, 나 같은 삶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했던 그런 부분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의 삶에, 교회에 주어지는 삶이었습니다. 14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제 삶의 본질을 완전히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을 얼마만큼 비축해 놓고 또 잘 대비하였는가, 그것이 삶의 본질이 아니라 결국은 미혹당한 삶이었느냐, 아니면은 진리에 입각해서 진리와 동행한 삶을 산 인생이었는가, 그것이 삶의 본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또 확인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개념적으로만, 머리로만 받아들여서 전혀 실제적으로 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린 아이의 삶과 똑같아요. 그냥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냥 계속해서 미혹당하고 계속 속임당하고. 그래서 영혼과 관련되어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과 관련돼서는 전혀 투자가 안 돼요. 거둘 것이 없어요. 뿌린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사람들 주셨다.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고, 목사와 교사가 그런 사람이고, 또 사도들도 그런 사람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영향을 받았으면은 그것은 확신을 낳죠. 생명이 생명을 낳죠. 그래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확신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교제해 주는 것이죠.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세워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에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계속 세워지는 것이고 성장하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한다고 그랬죠. 모든 일에 성장하여. 어떻게 가능하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아주 잘 보여주셨습니다. 심장 하나만 있으면요, 심장은 그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것을 물론이고 곧 죽어요. 폐가 아무리 그 산소 포화량이 많고 그 기능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계속 유입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또 전달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순환되는 그 역할이 없다고 한다면요, 폐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체들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두 사람, 세 사람 가운데서의 삶이에요. 두 사람, 세 사람 가운데서의 그 삶,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교리에 순종할 때에 순종의 결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불순종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혈과 육으로만 대했다. 내 기분으로 대하고 내 감정으로만 다해버렸다. 그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육신의 일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아주 악취를 풍기고 분열이나 일삼고.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평가를 받을 것을 알라. 평가. 반드시 평가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무슨 권위를 주셨을 거 아니겠어요? 권위를 주셨다고요. 남편으로서의 권위, 아내로서의 권위, 또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 여러 가지 그 권위들을 주셨죠. 권위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무언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받은 것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반대라고요. 그것을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고 또 그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져서 신실하게 그 사용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주신 목적대로 동기대로 잘 사용하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올바른 평가를 내리시는 분이고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래서 교회에 대한 평가,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지 않고서는 교회를 세울 방법이 없고요. 성장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그 원리와 원칙들을 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 몸에 대한 교리, 그것을 받아들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 속사람에 대해서 나한테 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교리를 받아들이라, 믿으라. 그러니까 옛사람에 대한 교리를 믿어야 되고 새사람에 대한 교리를 믿어야 된다. 근데 이것만큼 믿기가 힘든 것이 없어요. 안 믿는다, 안 믿어. 그 증거가 무엇이죠? 계속해서 분열이나 일삼고 그냥 얼굴이 붉어지고 계속해서 마음 상해 있고. 그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옛사람에 대한 교리를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새사람에 대한 교리를 안 믿는다.
그 믿음을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잘 믿었는가, 그것이 바로 평가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23절에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한 것과 순종하지 않은 것, 그건 이 지상에서의 삶에만 영향을 미칠까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결과로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받는 것은 성령의 열매만 카운트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였더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영원한 가치로 매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거룩하게 보이고 그것이 영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 성령이 개입해서 맺은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 불타버려요. 다 불타버린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조금 전에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이 그렇게 결론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26절 보십시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상태가 됐을 때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의 통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한 단계 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라고. 자백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인가? 그것은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있어야 돼요. 그건 최소라고요, 최소. 24시간 단위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그러나 24시간 하루에 한 번만 그렇게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한 사람이 있는 것인가? 대단히 위험스럽죠.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해야 돼. 순간순간 하는 대로.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시 정결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보십시오. (6절에)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그 성경을 있는 그대로만 본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어떤 영역을, 어떤 교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거를 놓고요. 사람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혼의 구원이죠.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만 더 중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끝을 맺으시는 분이라. 알파가 의미가 있으면 오메가까지 가야 되죠. 그 시작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완성을 하셔야 되죠. 생명이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그 생명 안에 있는 삶이 누려져야 되죠. life 두 개 다 포함되어 있죠. life 생명, life 거기에 생활, 삶, 그것이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 그 생명 안에 있는 무한대의 능력, 그것이 펼쳐져서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삶에서 그대로 열매를 거두어야 되죠. 풍요로운 삶이에요. 열매 맺는 삶과 풍요로운 삶,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냐?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라고 한다면 맺으실 것이다. 온전하게 맺으실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킨다. 그 과정으로 보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과정이고요. 연합을 이루어서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여진다. 연합입니다. 그 연합이 되는 시점을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 교제의 마지막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통치하는 것이죠. 공동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 공동 상속자로서 이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는 부담으로 다가설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한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이 없어요. 그분이 겪는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부분들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내가 너희를 내 마음속에 간직함이며 또 나의 가침과 복음을 지키고 확정함에 있어서 너희 모두가 나의 은혜의 동참자가 됨이라. 이것은 아끼는 사람에게만 그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얼마만큼 그 심도가 깊은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는 내가 너희를 내 마음속에 간직한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중보할 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 간직한 형제입니다. 내 마음속에 간직한 자매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아이는 제 마음속에 간직한 아이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내 마음속에 간직함이며 또 나의 가침과 복음을 지키고 확정함에 있어서 너희 모두가 나의 은혜의 동참자가 됨이라. 동역자지요. 동료지요. 같은 전우지요. 그 사람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줘야 되는데 바로 기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 어떤 내용을 주는 것인가? 교회에 대한 평가 가장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A+, A도 안 돼요. A도 만족하지 않는다. A+ 받게 해 주십시오. 100점 받게 해 주십시오. 99점, 98점 이것도 성에 안 차요. 반드시 100점 받게 해 주십시오.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돼요. 여기도 보세요. 나 혼자만 있는데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죠? 나 혼자 있어요. 혼자. 어떻게 사랑을 주죠? 어떻게 사랑의 영향력이 주고 받을 수가 있죠? 이건 어셈블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두 사람, 세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서신입니다. 에베소면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면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에 있으면 빌립보의 교회, 그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10절에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무엇으로 또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이냐? 다양한 상과 유업과 보상들이에요. 다양한 면류관들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다양한 면류관들이 있죠. 그런데 이 면류관을 가지고 뭐 하나요? 요한계시록에 봤더니 그것을 또 예수님께 드린다고요. 이 면류관은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다. 계속 주고받고 주고받고 주고받던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네가 했다고 말한다. 근데 정직하게 보면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가지고서 거기 배치시키라는 데만 내가 배치시켜 놨거든요.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지정한 장소에다 놓으라고 한 곳에다만 내가 놓았을 뿐이에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 공로를 돌리고 예수님은 또 나한테 칭찬하시고 그것이 영원 무궁토록 지속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삶을 살게 되지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교회에 대한 평가인데
이 평가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마귀의 공격이 먹혀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마귀는 원하고요. 그것에 실패해서 형성된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마귀가 빼앗아 가려고 한다. 또 그 다음 단계는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궁극적으로 행해지고자 하는 이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자가 수치 가운데서 발견되게 할 수는 있어요.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거기까지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권면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2장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실제로는 너무나 평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게 대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근거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가볍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받는 것은 무엇을 심판받는 것이냐면 이런 것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지역교회에서 가장 커다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은 무엇이냐고요? 분열과 혼란을 일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1장부터 단번에 나온다. 너희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교회가 분열되게 만들고 분열되어지면 어떻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인데 마귀는 그것을 반대한다. 그럼 분열시키만 하면 돼요.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만 하게 되어지면 그건 뭐 볼 것도 없다. 형식적이 되어지는 것이고, 제일 첫 번째 언급되는 에베소 교회의 실패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첫사랑 잃어버린 것이라고요. 첫사랑 분실해버렸다. 교리에 대해서 아무 이상도 없어요. 정통성에 대해서 아무 이상도 없어요. 자신들이 하는 종교 행위에 대해서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렸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잃어버리고 또 지체들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구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과 영광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똑같은 맥락에서 언급하고 있죠. 함께 한 생각이 되고 한 믿음과 한 교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건전한 교리에 입각해서 그 전제 조건 하나예요. 교리가 같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들이 가르쳐준 교리에 입각해서 성도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성을 나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이냐? 그래. 그럼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이냐, 물질을 어떻게 쓰는 것이냐, 그거 보면 아는 거죠. 그것의 종합적인 부분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냐, 그거 보면 안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대환란 때에 왕이 민족들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이리의 그 양의 민족이냐 그렇지 않은 민족이냐를 평가할 때에 바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였는가를 보죠. 그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그 사람 자신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라기보다 그 전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주신 하나님의 지체들이죠. 그 지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였는가? 말씀에서 언급한 대로 대하였다고 하면 예수님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을 지나치게 자유주의자들의 그런
교리를 우리가 비판하려다 보니까 그냥 다 버려버리는 경향이 없잖아 이 땅에. 그것은 마치 아기를 목욕시킨 목욕물 버리려고 하다 아기까지 버린 거하고 똑같다. 그러나 절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5장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에 구절에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구원 받았는데 계속 내가 애쓴다, 계속 힘쓴다, 노력한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하는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하는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지극히 당연하다. 구원이 당연하듯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결산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왜 신중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인데 그것은 명확한 성경적 진리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 구원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위의 삶이 마귀처럼 살았다 하더라도 그 구원은 보장된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 대단한 도박이에요. 내가 입으로만 고백한 가짜 구원인지 마음으로부터 순장해서 받은 구원인 것인지 몰라요. 모른다고요. 하나님만 안다고요. 하나님만. 근데 거기에 도박을 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증거가 필요하죠. 내면의 증거, 삶의 변화의 증거가 필요한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냐.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바로 신중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의 두려우심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서, 교회에 대한 평가,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긍정적 평가입니다. 보상하는 자리예요. 상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정적 진리,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의 성향이 여전히 나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말씀의 사람으로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잘 생활해 나가는 것은 가장 좋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들, 그것을 잘 분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잘 바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교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